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면 입추가 지났죠.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제는 진짜 가을이 이제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이제 살살한 기도 이제 들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 잘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마음으로 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앞을 가시다가 시장기가 들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 있나 싶어서 갔더니 무화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 닿지 않게 어쩌면 좀 개팍스럽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고 있는 그 당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보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성전 안에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데 60원을 바꾸면은 10원을 떼는 이런 6대1로 엄청난 어떤 이런 돈을 바꿔주는 그런 영리를 하고 그 당시에 보면 또한 아주 가난한 자들이 양으로도 제사를 못 드는 사람들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갖고 온 비둘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에 합당치 않다고 불량으로 때려 놔놓고 자기네들이 비둘기를 파는 것은 시중 가격보다 20배나 비싸게 파는 이런 돈 버는데 예배에 혈안이 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문제의 발단은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베드로가 가다가 깜짝 놀라서 무리를 세워놔놓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주의가 산만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무리가 그룹으로 지어갈 때는 저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비장한 각오를 갖고 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온통 거기만 신경을 쓰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두리번두리번실다 저 봐라 어제 선생님 저주한 저 무화과가 바싹 말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말랐습니까? 라고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이런 질문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은요 여기서 또한 주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이 저런 질문을 하면은 뭘 저런 질문을 하느냐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진짜 질문자는 몰라서 그런 질문하면 그 사람에게는 신중한 심각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보면은 이 질문을 누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질문을 했다면은 한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대답해 줘야 될 그 책임이 또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질문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2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21절에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지난주 잎만 무성하고 바싹 말랐던 이 무화과 나무를 준엄하게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것은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성전 안에 장사꾼들로만 우글거렸던 어떤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주님은요, 의도한 분노를 내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모든 것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직면할 위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이걸 뭐예요? 주님께서는요, 회초리로 때리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신 것, 이런 것은요,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준 그림 언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뿌리가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대답하시고자 하는 장면이 뭘까요? 선생님,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자, 또 2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부흥 강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걸 실예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정부 국가에서 거기에 개발한다고 그 산을 다 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교회를 세웠다.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실적인 또 실례를 드는 경우도 우리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하면은 어떤 믿음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할 때마다 큰 어떤 역사를 생각을 하고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고 믿음을 기도하면은 정말 저 관악산이 바다로 저 서해 대천 앞바다로 옮겨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악산을 들어서 저 대서해 바다에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예, 안 옮겨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릴 때가 굉장히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꾸 우리는 믿음 하면은 역사나 능력 쪽으로 믿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니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강조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쪽의 능력이나 역사라든지 이런 쪽을 강조하는 믿음이 먼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의 믿음하고는 좀 다른 상반된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요, 산하고 산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믿음에 대한 교훈은 어떤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산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캐치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1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어디 있었다고요?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다. 지금 여기 감난산에 오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까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감난산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감난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 감난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지금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은유적인 표현 방법으로 이 산더러 들리어라는 이 산은 감난산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말라기 앞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한 절만 펴보십시오. 1325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스가랴서 14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앞쪽이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히브리 사람들은요, 앞쪽을, 동쪽을 말할 때 앞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은 예루살렘 동문 앞에 감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가 올 때는 여기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해놨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어디에 선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600년 전의 기록이, 이게 응답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감난산에 서서 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지려 가는, 거기에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혼자서 너무 버벅거리 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예언을 해놓았는데, 이 예언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감난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문을 읽어올 때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다 보면 정말 저 관악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저기 바다에 들어가겠는가?
자꾸 이쪽만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자, 저기 관악산이 있습니다. 저 관악산을 하나님께서 싹 들어가지고 대천 앞바다에다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 저 관악산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악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평평해지죠. 평평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대답을 지금 듣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산을 바다에 옮겼다는 그 능력을,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관악산을 탁 들어가지고 바다에 옮겼다. 그러면 저 산이 어떻게 되지다고? 저기가 평평해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찾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저 혼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오실 것을 예언한 600년 전에 기록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00이 다음에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올 때는요,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사막이 길이 나고, 이것들을 지금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보았습니다마는, 감난산에 서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란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이 땅에 올 너희 구약에 못 오고 오는 성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안 끄덕거리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메시아가 오면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산이 낮아지는 평지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시고 받은 평지가 된, 내가 진짜 바로 메시아로 왔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진짜 메시아야,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뭘 가르칠까요? 우리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날, 그 사인으로서 모든 산과 낮은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어떤 것, 여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란 말의 의미는 어떤 믿음이 갖는 속성에 근거한 역사나 능력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사인, 어떤 기호, 표적,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어떤 항상 평지가 개벽되어지는, 산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는 이거는 구원의 여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날을 설명할 때 산들이 평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현현한 자기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위대한 주님의 자기 선언의 순간, 이것은 그렇게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막 오직 믿습니다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 감난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시면서 스가랴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똑같은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을 들려 파되 던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드디어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걸 지금 주님은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요즘은 안 불러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제일 흔들고 힘든 게 뭡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은 이 기독교가 정말 사실일까? 이 기독교가 사기는 아닐까? 그런 여러분 문제에 부딪힐 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사도행전으로 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뭐예요? 전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싸움에 우리가 전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은 내 전 존재와 인격을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자꾸 그런 믿음만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내 인생을 여기에 밀어 넣을 때 내 삶은 다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반드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끝장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은요,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인도네시아 청년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데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광복 70주년을 보면서 일본의 옛날 형사들이요, 우리 독립의용군들을 뒤로 묶어놔놓고 장칼을 갖고 치는데 목이 펑펑 날아가는 실제적인 그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극악한 이슬람 그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시대를 잘 타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옛날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의 핏값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출발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어떤 험악한 일들을 많이 피하니까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청년이 한국에 가서 살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 한국어 교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면 나 때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자꾸 때리면 경찰에게 신고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한국에 가서는 알아야 될 것 하면서 오만 욕설들이 다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국 가면 이 말을 알아야 대화가 통한다고 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어 교본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돌리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우리가 정말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런 입에도 정말 담기 어려운 욕설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 모습은 과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육화되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사실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바보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거는 어리석다는 왕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용기 없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역사의 종지부가 있다는 사실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기다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도 기다리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 불신 친척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한 내 간절한 눈물 자국이 우리에게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그 헌신의 상처난 자국들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 바뀌냐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기도로 바뀔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힘겨운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너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갖은 오해와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믿음의 싸움에서 장례거리로 만들고 답답함으로 우리를 몰아갑니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꽉 버티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요,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만은 저는 하느님 앞에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살았습니다. 이 재판관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가서 토로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전혀 이 사람의 이 불쌍한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날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아침 저녁으로 그 재판관이 출근을 하면은 그 재판관 집 앞에다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옷끝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다 적어가지고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저 여자의 말을 안 들어주면은 저 여자가 나를 더 괴롭게 할 것이고 귀찮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저는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특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가 또 어디로 불똥을 띄는가 하면은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은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야 내 사이에 사랑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과 유통이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화해를 해야지 라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만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에도 물론 이런 약속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서서 기도한다는 것도 예배 행위를 말하고, 이건 제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말은요, 그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트, 맞죠? 탕감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가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이제 기분 좋았겠죠. 눌랄랄라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친구라면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그의 이 목도리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내놔라고 이제 다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보이 친구 내가 갚을 테니까 조그만 여유를 주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옆에서 보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걸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그 배상받은 자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면은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100만 원 내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 이놈의 자식 너 잘됐다. 내 돈 100만 원 내놔라 하면은, 그런 나는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 아니라는 것도, 내가 인간이지만 인간 아니라는 거는 뭐예요? 인간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이걸 은유법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 김용화 집사 혼자만 이 땅에 딱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김용화 집사를 위해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죽게 하셨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60억이니 70억이니 다 없고, 이거는 이 가정입니다. 오직 나 혼자만 여기 남아있어도 하나님 그 나 혼자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런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탕감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너희한테 한 말을 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일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을. 내가 굉장히 깊이 수식히 있다. 이러면서 평생을 그 마음에 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털냐?
내가 들어야지 한다고 틀어집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얘한테 쏜날 쑥 들어오면은 이거 안 틀어야지 해도 그 언어를 보면 있어요 없어요? 경험 못했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피 묻은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집에는 그렇습니까? 물어볼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 현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가슴 속에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뻥 앓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건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내가 거기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로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 속에도 만입이 내게 있어도 만입이 내게 하여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 갚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가 본문이 보면 기도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끝나는데 예수님은요 감난산에서 진짜로 내가 바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두고두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그럼 뭐예요? 거기가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골짜기가 메어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산들이 메어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 양수리 수양관에 앉아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꼴짝꼴짝마다 정말 여기 복음들이 저 산을 다 채워질 때 저기 우리 눈에는 산으로 있지만은 저기는 언덕이 되고 평지가 되고 복음이 온 땅에 들려질 때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복 70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나라의 통일을 묵상을 해보며 저 북한 지역 꼴짜기마다 복음으로 메워지는 그런 날을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멀리가 꼴짝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한 입을 뜯고 자는 사람의 가슴 속에 거기도 아직 복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채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주님께서는 내게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셨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전 인격을 걸어놓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종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것만 좋아하고 우리가 뭔가 번창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번영의 신학, 기복주의 신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